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정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뭐든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바로 생각이 나는 단어들이 또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목사이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싶고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유산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자녀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전승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점점 이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가정사역단체 한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가정의 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 실태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고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 결과들이 나왔지만 이 신앙 전승과 관련되어서 여러분 50% 이상이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아예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특히 나이가 어린아이보다는 청년들, 나이가 더 많이 들은 사람들에게서 그 응답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계속 이어서 여러 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자녀들에게 지성, 인성, 진로, 신앙 분야별로 교육하는 정도를 물었더니 여러분, 어떤 교육에 가장 부모들이 힘을 썼을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힘을 쓴 곳이 인성 교육의 94%, 지성 교육, 그러니까 뭐 성적에 관련된 그런 지성 교육이죠. 79%, 진로 교육의 69%, 신앙 교육은 59%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나 인성이나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가르치지 사실 우리가 신앙 교육에 그러한 열정을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굉장히 높았고 82% 정도가 적어도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응답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아이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남들이 비싼 과외 시켜서 용하다고 하는 데다가 보내면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그런 일도 있답니다.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오피스텔형 아파트인데 그곳에서 서울대학 입학하고 하면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애들이 시험 칠 때 기말고사나 이렇게 시험 칠 때는요 아버지가 이발도 안 한답니다. 아버지가. 왜? 성적 떨어질까 봐. 예. 여러분, 온통 세상이 난립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혹시 과외를 한번 시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신앙 유산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대 부모들의 하나의 역할이고 부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과외, 좀 더 좋은 학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그러기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주해졌고,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열심으로 일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아이들이 그 여건을 따라오지 않으니 화가 나고, 그러면서 상처되는 말을 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모든 게 사랑과 관심과 애정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전승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3대 후손이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세 사람이 행했던 일을 바로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이들이 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들은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영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뭐를 남겼다고요? 영적 교훈을 남겼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아들 야곱에 비해서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는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기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종들을 다 뒤로 하고 홀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제발 그 이야기는 묻지 말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제물이다, 이렇게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삭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분위기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자신도 온전히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순종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도 별반 이상할 것 없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은 거부가 되었더라. 아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쩌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부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삭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믿음으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때 여기에서 이 이삭의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니, 순종할 때라든지 거부가 되었을 때라든지 그때가 아니고 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객관식으로 내야 된다고. 근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잘 되어서 내 대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누가 알아챘어요? 여러분, 아내 리브가 알아차렸고 약삭빠른 야곱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게 되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군요. 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마누라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게 야곱 니 온나 이 새끼 막 니가 정신이 없나? 너 형이 받을 걸 니가 와받고 날리고 막 그러면서 무효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할 수 있었죠. 자신이 준 축복을 다 무효화시키고 야곱을 야단치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삭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이삭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태를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중에 뒤에 에서가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경향,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을 때 그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이 이삭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그 복이 뭐라고 야곱에게도 주고 에서에게도 주고 막 실컷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복을 그런 성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명하면 이 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을 했기에 똑같은 복을 명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삭과 같은 형편이 되면 그래도 내 고집을 세웁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덕담하는 게 아니에요. 명절에 세배하면 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돈도 많이 벌어라, 뭐 그렇게 덕담하는 수준이 아니라 뒤에 다시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이 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게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여러분, 다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사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기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복이 실제가 되는 것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추고 따라가는 그 삶을 결단할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야곱도 말입니다.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라. 믿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렸더라. 믿음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더라. 뭐 많은 이야기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야곱이 죽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더 주목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갖겠다고 원정 출산하고 막 난리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로 그런 애굽 강대국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였고 어머니는 애굽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일평생 자기가 치열하게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요셉의 아들들은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비유하자면 야곱은 흙수저였어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금 받고 난 뒤에 룰루랄라 한 게 아니라 도망가고요.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죠. 그에 반해서 요셉의 아들들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그 손주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잘 나가게 해 주십시오. 자손만대 대대로 이곳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축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애굽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야곱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모든 삶의 조건들, 상황들, 그리고 물질들, 그것이 야곱에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사람도 속이고요. 삼촌도 속이고요. 어떻게든 내가 저것만 가지면 된다 생각하는 야곱은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손주들을 축복하면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왜 성경은 하고 많은 야곱의 삶의
정황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이 귀중한 성경책에다 넣었을까? 여러분, 언제부터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바로 그것에서 환도뼈가 박살이 나고 그때부터 그의 몸은 부자연스러운 삶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측컨대 그때부터 이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겨 먹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도뼈가 무너졌다는 것은 야곱의 삶이 그곳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방법으로 죽기 살기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야곱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날 그 시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자신의 인생을 허리가 쑤실 때마다, 그 주위가 아플 때마다 이 야곱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한 인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인생, 그래서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요셉의 삶도 정말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대작의 드라마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를 일찍 여인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성실하게 일했더니 주인의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죄를 뒤집었습니까? 그 주인의 안주인을 성폭행했다고 하는 성폭행 미수죄가 걸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을 도와줬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행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가운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한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임종할 때에, 삶을 마무리할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의 삶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한 30살 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2인자로서 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상위 1%인 거죠. 여러분, 상위 1%가 우리 중에는 상위 1%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굉장히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상위 1%는 이런 사람이래요. 차 타고 가다가 저 건물이 마음에 들면 사 이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상위 1%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죠?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아들에게 이어져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요셉의 삶에 초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요셉이 유언을 하나 합니다. 자,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뭡니까? 내 뼈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요셉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영원히 기념될 수 있는 미라로 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해골이 되기를 요셉은 바랬다는 것이죠. 오늘의 내 삶에 주어진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믿음이 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세 사람 주인공이 동일하게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지려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마치 축복하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쓰임은요, 형통하게 하는 것, 형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영적 생활과 건강과 내면의 평안과 모든 것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칭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더 미래를 향해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주일 안식일.
여러분, 그 금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한 후에 유대인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면서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에렙 샤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자녀들의 비전과 형통한 날들을 위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예언적 성격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유대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자란 유대인들은 은행에서 일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은행을 세우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억만장자들 중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유수대학의 교수들 중 20%가 유대인이고 뉴욕과 워싱턴 대형 로펌의 40%가 유대인이고 미국 과학 부분 수상자의 30%, 전체 미국인 노벨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삶에 대해서는 많은 수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축복, 부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정말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겨를도 없습니다. 눈앞에 경쟁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전쟁터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쫄개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에 급급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월급 더 준다면 신앙이 뭐고 다 팔아치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적 올라간다면 주일이고 뭐고 없이 학원을 보내고 공부시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것일까요? 혹시나 우리 부모들 세대들부터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불안해하고 내가 이 현실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혹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하면 뭘 더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그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지금 보여지는 현실, 연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절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의 생일 행사, 요즘 부모들 얼마나 아이들 생일 잘해주려고 애씁니까? 그죠? 다른 친구들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일 행사의 최고 정점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의식, 우리도 성년식을 갖잖아요. 그 성년식 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웃들이, 어른들이 다 모여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성년식 그냥 지나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성년을 맞는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전쟁에 나갈 때에도,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신의 생애를 맞이하게 될 때 자녀들을 다 불러 그 유언을, 마지막 축복을 남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서가 자신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내게도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도 그리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이 땅의 에서들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라고만 했지,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꿈꾸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도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에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 자손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죽고 나면, 장사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유고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몇 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여러분, 5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이룹니다. 자그마치 500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는 영적 교훈, 그리고 그 축복을 여러분 몇 대까지, 몇 년까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끝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영적 교훈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가 가졌던 신앙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복 주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2021년 바로 현대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귀한 믿음으로 영적 교훈을 남기고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승하기를 원합니다. 오고 오는 세대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푸르름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